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경에 나가였나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무슨 말씀이냐? 어느 한날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지금 천당 가운데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인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영광받기 위하시고 찬양받기 위하시고 또 교제하기 원하시고 항상 만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국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따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올라오셔서 첫 대면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가 오니까 상당히 날씨가 서늘하고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각자의 비가 오는 그 환경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립니다. 아버지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웬 비가 쓸데없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많이 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아버님은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곡이 되고 농사때가 되었는데 참 합당한 때 비가 참 마침 잘 내리네. 아 올해는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슬프게 하고 꼭 우울하게 만들고 나는 비만 오는 날이면 웬일인지 모르게 울음이 나고 어딘지 모르게 누구 하나 한번 혼을 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 생각을 문득문득 해요. 나의 생각도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 생각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화가 나고 우울한 사람이 왜 비가 오고 화가 날까? 그분을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학교를 갔다 와서 초등학교 때 비가 학교에 운동장에 와서 집을 가려고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딴 아이들은 우산을 갖고 왔고 딴 아이들은 어머니가 오든지 할머니가 오든지 형이 오든지 누나가 오든지 와서 우산을 쓰고 갔는데 나는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나의 가족 중 아무도 오지 않냐고 해는 져서 완전히 꺾었는데 그냥 학교 앞에 서 있다가 저는 슬픈 일이 많았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해요. 트라우마라고. 어느 사건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살아오면서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자 형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었잖아요. 대답은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대답을 하는데 한 사람은 술을 먹고 한 사람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럼 한 사람은 술을 먹고 안 먹는 이유는 뭘까? 또 근데 똑같이 할 수 없었잖아요. 대답을 했어요. 그건 왜 틀리냐?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각자의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딴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은 이야기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울 점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한 우상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각자의 다른 우상을 가지고 만납니다. 각자의 다른 우상을 가지고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만날까? 나의 남편은 학벌이 키는 어떻고 집안은 어땠으면 좋겠고 어디를 가든지 꾸밈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을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현모양처럼 어디를 가든지 상냥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도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연애하는 동안에 서로 만나는 동안에 교제하는 동안에 그것이 그러한 점을 찾아서 참 이 사람은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나니까 다르다 맞다.
어느 한 친구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겨울에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지에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내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딴 사람인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왜 딴 사람이냐? 딴 사람이 아니고 틀림없이 결혼을 했던 그 여자고 그분이랑 같이 그분이 지금 이름도 같고 똑같은데 뭐가 있지? 아니야. 연애할 때는 만났을 때 눈썹이 있었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눈썹이 없는 거야. 우리는 외모적인 견장도 있고 변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부부가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얘기 안 한 거 없이 다 알아요. 그러는데 다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사를 되고 나서 왜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갈등이 생기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편견으로 몰아서 당을 갈리고 죄 없는 사모님을 끝없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죄 없는 사모님이 반찬이 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원 원장님이 반찬이 되는 수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이건 보는 것마다 걸리는 거야. 옷은 왜 저렇게 입었대? 걸음걸이는 왜 저렇게 걸었대? 오늘은 머리를 앞으로 내렸네, 뒤로 내렸네, 땄네, 안 땄네, 웃는 것도 보기 싫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이것이 왜 그럴까는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 탓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환경적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의 그 사람의 자기의 가진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는, 그것이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걸음걸이도 좀 이렇게 팔자 걸음이 아니고 이제 일자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앉을 때 배를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등을 굽지 않게 앉고 발 꼿꼿이 어깨를 펴고 앉아서 좀 얘기를 할 때도 턱을 아래로 받치고 꼿꼿하게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당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데고 없이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꼬집고 발로 차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자마자 대면 식당 문 앞에 나오자마자 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벌써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또 부딪히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속았어요. 나는 속았어요. 뭐가 속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교회만 가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러는데 교회에서만 그렇지 집에서는 한 번도 사랑해요, 축복하는 소리를 난 듣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맨날 속고 사는 거야. 나는 우리 남편한테 속았어요. 왜 속았는데요? 우리 남편은요, 어디를 가면은요, 그렇게 상냥하게 자극고, 그렇게 누가 뭘 물어보면은 대답을 그렇게 그 사람이 아주 이해를 못해도 이해 가게끔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납득가게끔 설득을 하는데, 나 얘기하면 한 번도 난 설득한 적이 없고, 내가 얘기만 하면은 그 눈을 상대는 보지도 못한 눈을 뜨고 나를 갖다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그럴 때 나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행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간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6절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믿음 가운데에 이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시로 수시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흘렸구나, 내가 목소리를 크게 냈구나, 아니면 내가 내 속마음에 지금 현재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니까짓게 하고 내가 무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외형적으로는 통하는 것 같으나 마음과 마음이 교류가 안 되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는 영이 어디 한 군데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이 틀어지고 생각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영이 틀어진 거예요. 영이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육신으로 너를 대하고 있느냐? 여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영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은 육의 말을 하고, 나는 육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은 영의 말을 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올라오고 이 기도원에 올라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올라오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기 위한 복 주시는 보험을 눌러왔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보험을 눌러내기는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을 눌러내기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기도보다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내 형제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언제 잊어버렸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사모님이요 한복을 입고요, 한복을 입고 교회에서 옆에 이렇게 해서 목사님 옆에 서 있는 거 보면 불이 터지고 열이 나서 못 살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못 가요. 아니 사모님 한복 입는 거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옆에 서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몇 달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7살 때에 자기 집 앞에서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버리고 떠날 때 한복을 입고 떠났다. 그러니까 한복만 입으면은 그 어린아이, 작아서 자기가 미제를 당했던 그 시절이 불현듯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밑에서부터 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가 지금도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 했는데 그것을 못 박지 않으면 내 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용서할 사람도 있지만 내가 용서 구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누가 너 나한테 와서 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기를 원하지 주님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나에게는 참 어불성설이다. 나의 사전에는 절대 없다. 나는 여태껏 잘못한 건 없다. 나는 의인이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가 한 문이끼로 열나니 입술을 여니 한 단이 있더라. 이를 헐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또 안에 문이 있더라. 거길 열고 들어가 보니 그 벽에 각종 우상과 짐승을 그렸더라.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데에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는데 그 향연이 방 안에만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선택권을 주시면서 지정의를 주셨어요. 아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이것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셔서 주셨는데 이것을 나의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적으로 다 나를 맞춘 나를. 우리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신성 불가침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죄 때문에 못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내가 이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죄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기를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이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난관에 봉착하고 또다시 쓰러지고 자기 짐 십자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십자가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외형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고 지식적으로 가진 우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로 작정하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 25인이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얼굴을 동방으로 향했다. 성전에 들어와서 동방, 그러니까 동쪽을 향했다.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막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에 이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쪽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가스를 장관을 아니야. 오늘 내가 요 막내를 헌금을 하고 돈을 줬는데 이거 녀석이 헌금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두리번 하면서 누가 좋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으러 온 거예요. 트집을. 오늘은 찬양대가 화음이 안 맞네. 오늘은 저 찬양 사역자가 팔을 흔들고 다리를 흔들었네.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 그의 기쁜 마음과 그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찬양하라는 그 모습을 귀하게 봐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앞으로 예루살렘 기도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맡기고자 올라왔으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가르치시는 성령님, 구호하시는 성령님, 저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사 내가 해결할 수는 없으나 성령님께서는 그걸 주관하시면 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사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가운데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성산에 오르셔서 이 성산에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이곳에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걸린 자가 일어나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귀를 듣지 못한 자가 듣고 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귀한 자들에 내가 지금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자들에 내가 지금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 없다고 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어를 정하고 신앙 고백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그때를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민족을 세워주시고 국난과 얼떠한 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국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 생각 속에 우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상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씻겨지게 하옵소서.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적인 잡힌 바 부분이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게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세상의 말썽은 다 부렸습니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의 말썽은 다 부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집에서 만나기보다는 경찰서에서 만나는 게 더 쉬웠어요. 집에는 없고 경찰서에 가면 있으니까. 왜? 잡혀갔다고 오면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 아픈 손가락이 그것을 해결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픈 손가락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고 그래도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매김을 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 음성이 들려요. 근데 항상 내 속에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신학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교회 돕는 것이 제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박달을 당하니까 나중에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를 놔주세요. 38일째 되는 날 호텔 신라 앞에서 최원석이네 집 앞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서울 시내에 포크레인 그렇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을 때인데 거기에 포크레인 들어와서 도시가스를 넣냐고 땅을 팔 때예요.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인데 비가 오니까 공사를 못해서 포크레인 그 뒤에 이렇게 받치고 서 있었어요. 그날 직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앞에서 앉혀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이 세상을 편안히 살고 있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 있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큰 것이 내려온다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를 들어서 보니까 포크레인이 뒤로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서 두 사람을 주차장 속으로 밀고 들어가고 그 앞에서 3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말씀 하십니다. 이래도 아니니. 그때 울었습니다. 이래도 아니니. 그때 울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안 다친 줄 알았어요. 외모상으로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중부민자소에서 나와서 본 목격자니까 경찰서에 가서 증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데 이 상체와 하체가 떨어진 것 같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아픈지 이유를 몰랐어요. 거기에 앉아서 사람이 죽어서 시체 수습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사람 죽은 거 간단해요. 119 소방대에서 와서 큰 백, 비닐백 자크 창 열고 그 사고 난 시신을 그냥 담아서 자꾸에서 착 채우면 끝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죽음에 사고 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같이 환도뼈가 깨졌다는 겁니다. 이 환도뼈가 깨지니까요, 의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환도뼈와 넓적다리 사이에 있었던 그 근육이 물렁물렁한 것 같아도 그 근육이 서로 얹혀서 당기는 것이 검은 고무줄이 100개가 견인하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100개가 당기는 힘이.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그 오뚜기 아시죠? 이렇게 오뚜기 하면 이렇게 팔딱 쓰는 식으로 이것이 견인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쓴다는 겁니다. 이게 뼈가 깨지니까 이게 오그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이 촉대뼈, 그러니까 이 조인트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몇 킬로 나가십니까? 74킬로 나간다 했더니 거기다가 뼈를 그냥 뚫더라고요. 그래서 쇠를 딱 끼더니 저 밑에다가 70kg짜리 축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에게 아픈 손이 하나님에게도 아픈 손이 됐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저는 부모에게 효도를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님의 소천을 못 봤어요. 주의 일이 바쁘다. 하나님의 일이 바쁘다. 그 위에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할 때 유행가 가사식으로 있을 때 잘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짜장면 한 그릇이고 살아계실 때 라면 한 그릇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그 상에다가 수십만 원짜리 올려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다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금박을 들는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아버님 좋아하세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